요한 1서, 2서, 3서를 요한 서신이라 하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신약 성경에는 한 3명 정도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오늘 이 요한 3서를 쓴 요한의 형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죠. 야고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불려오고요. 그에 대한 행적의 관계 등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의 서신에 기록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위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요한 사도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앉기도 했던 제자였죠. 그러나 1세기 말 요한 1서, 2서, 3서를 이 요한 서신에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서 그려지는 이미지는 90세 이상의 백바의 노인의 사도입니다.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AD 70년에 유대 전쟁으로 이 에베소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약 30년 동안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1세기 말까지 생존한 초대교회 지도자로 노사도 90세 이상의 백바의 노인의 사도 요한, 이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그려지는 이미지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요한 서신을 쭉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에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다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고요. 또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노사도의 그 마음속에 충만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초기 제자였을 때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답게 욱하는 성격으로 성격이 불같고 또 칼같이 날카롭고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이제 얻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요한이 어느 날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 권능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막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특권 의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 쫓는 사람을 정죄하고 막은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행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심자리를 제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마리아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혁명으로 이 유대 나라의 로마의 이 왕권을 잡으면 자신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도 할 만큼 야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하며 사역하는 그의 말년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처럼 단순하고 이기심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는 줄곧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 노년의 요한은 아주 약해지고 걸을 수조차 없어서 이 교회 모임에 갈 때에 늘 들것에 실려서 왔는데 언제나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들이 있었답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속삭였다고 전해집니다. 1세기 말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직접적 목격자 사도, 초대교회 지도자, 존경하는 장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쓰냐? 한 교회의 지도 자격되는 어떤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며 한 통의 개인적인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3서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한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이 요한에게 맡기만큼 그를 신뢰했고, 요한은 평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 마지막 사도,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사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사도, 그에게 이 한 통의 격려의 편지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고 감격스럽습니다. 거기다 지극히 이 개인적인 편지가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그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움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절에 보면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뜻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 장로의 뜻은 교회의 원로, 즉 교회의 연세 많고 존경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요한 장로라고 굳이 자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음은 이름을 생략하고 장로라고 해도 그 누구든지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다 아는 90세가 넘는 백발의 장로 사도 요한, 그를 심히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이오라는 교회의 지도자격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3번이나 표현하면서 자신의 각별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5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는 1절에 참으로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깊은 애정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품고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표현하고 흘러보낼 때 더욱 깊어집니다.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라도, 또 아주 권위적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라도 우리는 참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소자의 섬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소자의 어떤 작은 희생들이 우리의 눈에 꽂힐 때가 있습니다. 소자의 작은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색하지 말고, 또 지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당신으로 인하여 저는 참 기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칭찬과 격려를 표현하며 사랑을 흘러 보내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본다면 미덥지 않는 하나하나의 그 남편의 행동들이 또 자녀의 행동들이 미더운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고 참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이며,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왜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 옆에만 딱 서면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의 그 미소만 바라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내 가슴도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옆에만 있어도 기쁨이 퐁퐁퐁 샘솟습니다. 장로님에게서, 권사님에게서, 집사님에게서 우리 주님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행함으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가이오가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자신 안에 있는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그 품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이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이오 그의 중심에 있었고 그의 삶은 말씀 따라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이 삶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성숙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랑과 희락, 또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 맺는 그의 삶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향기를 발하게 되죠. 저절로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같습니다. 빛은 안이 비추는 데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어두운 곳도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화평과 화합이 이루어지고 그 주님의 빛이 있는 곳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며 기쁨이 넘칩니다. 그 빛의 전하는 주님의 자녀, 얼마나 멋진 자녀입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 그는 진리를 행하는 자였고 여러분은 그런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가이오가 지속적으로 그러했고 주위 사람들을 통해 그의 향기가 노사도 요한에게 전해진 것이죠. 사도 요한은 더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낳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영적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니 더없이 기쁘다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그들의 영적 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정말 기쁩니다. 흐뭇합니다. 더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은퇴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학교 부장일 때 갓 교사로 섬기던 청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세움을 받고 주의 일에 얼마나 신실함으로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고 기쁘고 흐뭇하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충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릴 때가 언제일까요? 자녀가 내게 잘해줄 때, 우리 자녀가 신앙 지식이 날로 높아질 때, 우리의 자녀가 잘 살고 잘 먹고 겉모습이 화려할 때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말씀대로 행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부모들은 더없이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영적 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하며 벅찬 감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당신이 가장 벅찼을까요? 교회의 겉모습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빼앗겼을까요? 성도 많음에, 건물의 화려함에, 많이 가져서 부한 것에, 그것도 기뻐하시겠지만 더욱 본질적인 그 기쁨은 교회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당신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더없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니 어떤 교회는 이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저소득 가구의 사랑의 반찬 나눔을 재개하였다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금을 전달하고 어떤 교회는 국수의 날이 있어 음식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어려운 이웃에게 국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명절엔 작은 선물로 하나님 사랑 나누고 싶다고 종종 말씀하셨더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 사도는 가이오의 믿음과 이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가이오여, 너는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사랑하는 자 곧 가이오는 형제들 곧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고 대접하며 도왔습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영접한 나그네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나그네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요한 서신을 썼던 1세기 말에는 복음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고요. 그리스 로마 세계 전역에 가정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사도들의 글들이 그들 가운데서 널리 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세대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요한만이 초대 제자인 12사람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 마지막 사도가 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교회의 철저한 감독도 더 이상은 불가능했고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국을 여행하며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고 제자들도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는데 이 일을 할 때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규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1세기 말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디다케라는 문헌에 따르면 1세기 말까지도 순회 전도자들은 돈 없이 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다음 방문지까지의 경비를 주면 그것에 의존해서 다음 여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순회 복음 전도자들은 숙소와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으로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이오가 형제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고 있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형제 사랑을 이 요한 3서에서는 순회복음자들을 환대하는 것으로 구체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순회전도 여행을 하는 이들 중에는 가이오의 대접을 받은 후에 요한에게 돌아가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보고한 이들이 있었고, 요한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려 탄생한 교회,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의 소식, 진리를 행한다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쁨의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가이오가 순례 전도자를 환대하고 진심으로 대접함은 가이오의 영혼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넉넉하기에 환대하고 대접함이 아닙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숭배를 강요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하에 박해 아래 있었고, 또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때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1세기 중엽의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활동해서 2세기 때 체계화된 혼합주의 이단이죠.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물질은 무조건 선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초월자로부터 계시되는 지식, 즉 영지를 소유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인 지식, 영지를 소유한 소수의 특별한 자들만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죠. 그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와 거짓 교사들은 순회 전도자로 가장해서 성도의 삶 속에 침투하던 시기, 그렇게 신앙을 위협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비진리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가이오가 진리를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 형제 사랑을 행한다는 보고를 들었기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 감격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을 5절에서 보면 신실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서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이오가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신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는 믿음 위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즉 가이오가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은 진리 안에서 믿음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산 것이다. 가이오의 행함을 5절에서는 믿음과 연결시키고 6절에서는 사랑과 연결시킨 것이죠.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한 것은 형제의 사랑이요 또한 진실된 믿음이요 또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이오가 순회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면서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며 그 이유를 7, 8절에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순회복음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순회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강력하게 전진해 나갔었죠. 둘째, 순회복음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만 의지했지 불신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배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환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째,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요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나도 구원을 받았기에 나도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는 아니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자요 목회자요 사도인 요한이 인생의 항원기에 그를 정말로 기쁘고 감격 속에 거하게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서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교제를 나누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에게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또 이 사도 요한의 마음과 마음 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진리 즉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작은 섬김과 작은 희생과 또 작은 사랑의 시청과 또 사랑의 손대접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중보가 작지만 견고한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 말씀 안에서 영적 활력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로 행하는 삶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주님 교회에 먼저 된 자로서 아직 어린 주의 자녀들 또 연약한 지체들 또 새가족들 그들을 또 서로를 옆에 있는 서로의 지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노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가이오에게 지속적이며 간절히 기도한 것과 같이요. 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한 말씀이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를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육체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는 영지주의를 겨냥한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 그로 말미암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이 육체와 영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고 그 둘에 온전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옆에 지체를 위해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 간절히 지속적으로 깊은 사랑의 눈으로 또 축복의 말로 또 축복의 기도로 인색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실천해 보면서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한번 축복해 보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진실함이 느껴졌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그 진리를 품고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어 그 여러분들의 그 빛이 아니 비치는 데가 없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의 행복이 넘치고 또 예수님의 화평이 전달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고 우리 주님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이 증언하는 자들이 날로 생기며 그렇게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 바라는 것, 그거는 같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이 행복이 우리 속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